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게 진짜 부담된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산 예배가 되려면은 진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다 안단 말이에요. 어린 랩런트들도 알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잡히냐? 말씀의 인도 못 받는 거에 막 이제 잡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왜 부담이냐? 인도 못 받는 것 같거든. 근데 랩런트 7명이나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가장 했던 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놓치다 보니까 어디에 사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주식이 이제 널뛰기를 하듯이 널뛰었단 말이에요. 왜 널뛰었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언제 전쟁 났어요? 2월 28일에 났어요. 그럼 지금 이제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월 2일까지 딱 쉬는 날이었어요. 3월 3일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경유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경유 값이 얼마냐? 지금 이제 1,9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휘발유 값이 얼마냐? 1,900원. 싼 데는 이제 좀 싼데 그나마 이제 평균가가 1,800원, 1,900원 하더라고요. 그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처음부터 차 못 타겠다. 근데 이 왜 유가가 갑자기 올랐냐? 전쟁 나서. 전쟁 나니까 이제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덩달아서 오른 게 뭐였냐? 가스비. 가스비가 엄청 올랐어 이제. 그 차에 넣는 가스나 그런 가스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어디에 눈 돌립니까? 이제 전기차도 전기비가 올라 이제. 다른 게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안 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딱 이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근데 주식이 뭐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박앤세일 기간이다 하고 막 넣어요. 근데 저희 한번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 낙 정도가 아닌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거기까지 떨어지면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이 추운 날? 어디 가요? 영산강 가겠죠. 아니면 한강 가겠죠. 근데 막 이번에 그래도 이거는 기회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갔다가 너도 나도 주식을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왜? 월급이 안 오르니까. 월급 안 오르니까 주식해야 되겠다고 막 갔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려서 어디 물려요? 고점에 물려서 이제 곡소리가 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잘 되려고 막 하는데 이 잘 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고 우리 후대들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결국에 남는 거 하나 없다. 왜 남는 게 없냐? 자식 우리 박 권사님 연세쯤 되면은 자식들한테 해줘도 아깝다. 죽을 때 되면은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돌아가실 때 되면 다 부질없더라. 그런 말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운 거예요. 후대들한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에 내 수중에 남는 게 없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어요, 사람이. 어떻게 심냐?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쉽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고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잖아요. 주식도 뭐 하려고 왜 합니까? 돈 벌려고. 왜? 내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주체가 뭐냐? 주체가 나예요. 사단이 이 주체를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최고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지금 흑암의 함정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가장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장 어려워요. 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도구로 사단은 뭘 사용했냐? 돈. 야,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니 해도 머니가 낫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빠져듭니다. 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이 TV 하나 살려고 해도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컴퓨터 하나 살려고 해도 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내가 벌긴 계속 버는데 나의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빠지게끔 사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했는데 빚밖에 안 남았다.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해서 이 함정을 파놓고 저와 여러분이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낚시도 똑같잖아요. 낚시도 열심히 뭐 합니까? 낚시질을 하려고 이제 그냥 갖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려요? 잡으려고. 사단도 마찬가지.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한 놈만 걸려라. 한 명만 걸려라 하고 딱 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은 걸려요, 안 걸려요? 잘 걸려요,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잘 걸립니다. 잘 걸리다 보니까 사단이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편하게. 왜 편하게 얘기합니까? 친구처럼 얘기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 했습니까? 외로울까봐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처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와서 교묘하게 속아요. 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것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 그게. 왜 잘 믿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야, 이거 올랐으니까 이번 박인세일 기간이니까 결국엔 반도체는 오를 것이다 하면서 막 지금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다 반도체들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반도체들 없으면 못 살 거다 하면서 막 갔다가 이제 너도 여기에 투자해야 돼 하면서 막 전부 다 뭐 하냐면요. 이 두 얘기밖에 안 해. 사람들이. 야, 이번 박앤세일 기간에 무조건 넣어야 돼 막 하면서. 근데 막상 확신은 줍니까? 확신 안 줘요. 왜 안 주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 이걸 믿어버리는 사람한테는 확신이 딱 드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정에 갇혀버리게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 네피림 가운데 빠지게끔 계속 만들어 놨잖아요. 뭘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이 돈 없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돈이 내가 돈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오면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자꾸 그건 못하고 자꾸 뭐 하냐? 세상 가운데 끌려다녀야 돼. 그게 뭐냐면요.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겁니다. 우리가 왜 가서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라고. 그럼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근데 가갖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 뭐 해야 돼요? 야, 헌금해야 되니까 일해야 돼. 교회 헌신해야 되니까 일해야 돼. 교회 오면 또 하나의 일이 돼버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 들고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한테도 헌금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려줘야 돼요. 왜? 이걸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자꾸 뭐 하냐면요. 야, 너 벌었으니까 헌금해야 돼.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해야 돼. 적게 벌었으니까 조금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흑암의 세상 가운데 사는 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함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 이곳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까 원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나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달란트로 전문성으로 현장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빛을 비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제 틀에 올해 2026년에 전 보러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또 요즘에 한 번 어떤 프로그램 하나 보는데 광주에 요즘에 유명한 무당이 뭐 하나 있대요. 하나 있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해 이제. 무당도 유튜브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막 야, 이 사람이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어디 다니냐 전국 팔도를 막 계속 돌아다녀. 왜?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진짜 그 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 문화로. 그러니까 삶에 계속 잘 될지 안 될지 걱정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은 그 점수라는 사람이 말한 거는 다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맞다고 하면서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하냐? 아, 이것 때문에 뭔 일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다 믿는 거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2026 이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 올해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떤 방향? 그게 바로 흑암의 틀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문화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 이게 흑암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인 겁니다. 왜? 어디서부터 박살내려고요? 나. 그러니까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도 뭐 하냐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 상처는 누가 받는 거냐? 내가 받는 거야. 왜? 내 틀을 만들어져 있는 내 틀이 여기서 좀만 벗어난다? 나와 안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 상처받아. 그래가지고 온갖 물어뜯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맞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실제 문제가 뭐냐?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맞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사니까 대통령도 뽑고, 세상에 사니까 경제도 있어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고 사실 거예요. 안 입으실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박 권사님도 집이 없는데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새로 지어.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하냐면요. 먹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열심히 먹고 살고 있고 자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점점 더 발달했잖아요. 발달하다 보니까 뭐 수면을 몇 시간 하면 수면 점수가 높습니다. 적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몇 점입니다. 아니면은 바로 119로 전화를 걸어주든지 넘어지면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에 뭐가 지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정 가운데 계속해서 사라져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심해집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왜요?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계속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상처 해봤냐?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상처 당연히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처 받는 게. 우리가 상처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갖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상처 가운데 안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 시작점이 틀려버렸어요. 지금 전부 다. 시작점이 틀리다 보니까 뭐합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시작점이 틀리면요. 내가 왜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내 달란트라 누가 주신 겁니까? 달란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현장 가서 사용하면 뭐가 따라와요? 뭐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근데 말 그대로 그게 말이 쉽죠. 말이 쉽지 그게 막상 됩니까?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뭐 하냐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말이 쉽지 그게 된다냐 막 하면서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한 사람들은 세계적인 CEO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야구하는데 사람들이 일본하고는 숙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미워하지 못하겠던 사람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오타니. 오타니를 왜 미워할 수가 없냐? 딱 애국가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스포츠맨십에는 뭐 합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나라의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쳐줘요. 근데 일본 그 대표팀 중에 오타니만 박수를 쳐준 거야. 그러니까 먼저 선진 그거를 경험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하냐 딱 같이 더가웃 들어갈 때도 한국 팀을 향해서 유일하게 모자 벗고 인사한 사람이 오타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대. 왜?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내가 진짜 뭐하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이 있고 먼저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야 우리는 무조건 뭐 이겨야 돼. 세상 가운데 가갖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이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흑암, 사단. 그래서 사단 나라. 네.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자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전부 함정,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한 명만 걸려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잘 걸려. 어떻게 걸리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걸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신자들한테 자 낚싯대 갖고 걸려라 말아 하는데, 그물 가지고 쳐놓은 것 같이 얼마나 가득 양식장 같이 잘 걸리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걸리거든. 그게 내가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편이라고 그러죠.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 편이야? 남편. 남의 편. 그러니까 나를 안 도와주면 적.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요. 여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움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는 이 근성 때문에 자꾸 빠지는데 도움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빛의 경제.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노아와 바로의 경제 대립. 사실은 하나님 경제랑 이게 사단 경제랑 대립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짧았는데 출애굽기 3장부터 5장 6장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 뭐하냐? 바로의 경제 보세요. 이 바로가 투투못의 3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 왕자에 올랐는데 아멘호테 2세래요. 2세인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자에 올랐냐? 18살에. 18살에 왕자에 오르다 보니까 무서울 게 있는 나이입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다 보니까 뭐하냐? 강력한 통치까지 한 거야 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통치를 강력하게 하면 요즘 통치 강력하게 하면 잘 따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통치를 강력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 궁술도 잘하지, 말도 잘 타지, 또 항해술에도 자신 있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은, 이 바로는.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흑암경제 현장이다. 왜?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니네 노예만 해.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지금 이래라 말아야. 딱 그거예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하니까는 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하루는 빠질 수 있지. 왜 자꾸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 예배가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나 야,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이게 좀 잘못된 게 뭐하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빠져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러 갔다 오세요.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믿는 신자들이 보기 예배 드리러 다녀오세요. 얼른 다녀오세요. 내가 빼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식으로 나오는 기독교 신자들 있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하냐? 지금 세상 경제가 그렇게 똑같아요. 지금도 이때 당시랑 흑암 경제가 완전히 흑암 현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그렇게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게끔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 몰라야 된다. 요즘에는 뭐까지 없애려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 단어조차도 없애려고 그래. 왜? 사단은 그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안 섬기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안 보낸다. 엄청 이제 교만한 거지 이게. 사실 무서울 게 없거든. 왜 18살 때부터 왕했으면 무서울 게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돈 있어갖고 떵떵거리고 살아봐봐. 그러면 무서울 거 있어요? 내가 빚이 하나도 없고 명품 온 몸에 명품 달고 막 차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차 누가 열어주고 기사까지 대절해갖고 다닌다. 무서울 거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이 바로는 무서울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말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노예들은 내 허락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모세한테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쉬게 만드냐. 가서 일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니네가 노역을 자꾸 방해할래. 노역해야 되니까. 결국 바로 뭐 합니까? 근데 일을 2배, 3배로 갖다 이제 더 늘어나 버렸어요. 하필이면 그 말 했다고 이제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온갖 욕은 다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 집 나왔잖아요. 이때 애굽이요. 이 집이 뭐냐면 나일 강변에서 퍼온 점토. 그러니까 강한 벽돌을 만들려고 그 집을 이제 갖다가 또 같이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좀 쉴 시간이 있으면은 별 생각을 다 하니까는 이제 점점 뭐 하냐? 뒤지게 굴려야 된다. 왜? 아무 생각 없이 굴려야 되니까 너네 뒤져봐라 하고 이제 뒤지게 굴린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인 거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뭐하냐? 이 집을 찾을 곳이 어디였냐? 고센 땅 이 근처예요, 전부 다. 고센 땅 근처에서 집을 계속 찾아야 돼.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봤죠. 이스라엘 일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얘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2배, 3배로 다 늘어났으니까 서로 욕하죠. 그 전 이제 이따 나오는데 그 전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또 와갖고 또 욕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됐으면은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잘 됐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어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막 하겠죠. 근데 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네 하면서 막 갔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욕하고 막 갔다가 또 다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하냐?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하면서 모세의 경제 보세요. 어떤 시작입니까? 여기서 시작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저와 여러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어디를 가도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경제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시작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 축복을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겁니다. 처음에 영접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눈물 한 방울 나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 20년 지나면은 눈물은 안 나와. 이제 콧물만 나와. 콧물은 나와.
30년 지나니까 뭐하냐, 이제 무뎌져 갖고 이제 아예 전혀 뭐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딱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 보세요. 처음부터 지팡이. 아파트도 지을 때 뭐 합니까? 아파트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옆에 GS 지을 때도, 자이 지을 때도, 요즘에는 이제 기초공사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앞에 원래 아파트 자리에 그 밑에 보면은 처음에 그냥 건설 현장 같이 놔뒀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큰 막 건물 자재들 갖고 엄청 깊게 파놓고 뼈대 공사를 엄청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돼요. 우리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딱 하면은 하나님 나라 딱 나오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 보세요. 지팡이. 이것이 장차 이적과 기사로 인도에 내는 예표다. 또 뭐합니까? 이걸로 안 되면 뭐합니까? 문둥병.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의 표라고 여겼다. 하면서 두 번째 이적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지만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피. 나일강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애굽의 산업이랑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중심지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격화돼 있어요. 그쪽이. 모든 신격화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피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다 밀어버리겠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말에 능치 못한 자. 모세 한 말 모세가 나는 하나님 가서 말 못하겠습니다. 아론 보내줄게. 하나님 예비해 놨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 힘든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게 그 축복이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안 믿어져요. 사실 안 믿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지. 믿어지면은 하죠.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리죠. 그런데도 세계관에 있던 것처럼 세상 나라 진짜 심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세상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뭡니까? 장자.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들이요 전부 다 뭐하냐면 나는 태양신이라고 처음부터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그러고 나는 한마디로 태양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도 대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인데 이 이방신들 대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비하신 말, 아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빛의 형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로마 16장 20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적을 행했더니 믿었더라. 근데 5장 가서 또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 참 대단하죠. 믿는 사람들 지금 딱 똑같잖아요. 이적 행하면 믿어. 우르르 했다가 또 뭔가가 일이 터졌어. 그러면 우르르 빠져. 그런 것처럼 뭐하냐? 사단 앞에
무릎 꿇은 게 뭡니까? 경제, 문화, 지식. 근데 이 사단은 어디에 무릎 꿇었습니까? 어디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스도.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에 무릎 꿇었어요, 이 사단은. 그래서 경제, 문화, 지식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요. 어딜 가도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거.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축복은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맞죠? 결국에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예비하셨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하냐?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 가지고 빛의 형제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비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